오늘은 최상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그 지금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겪는 이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온전하게 걸으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 장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사건으로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세상의 상징이자 세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 또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그 사건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이나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역할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힘을 다 쓰셔서 이제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어서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맡긴 이유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 걸음을 통하여서 배우고 자라나기를 보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리고 결코 할 수 없는 일, 바로 애굽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그 가운데로 건너가는 일도 역시 그들의 실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일들, 애굽에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과정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구원받고 잘 못하고 실패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견디고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들의 정황 속에서 그 길을 걸으라고 하셨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과 지금의 우리의 삶, 그 정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행하셨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는 자들이라면 이 말을 절대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이제 내가 아들을 주었으니까 다 끝, 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얻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으로 매일매일 행하십니다. 절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뜻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지만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만 한다, 나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 내 자녀다운 자로 세워져 가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너는 결코 포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은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 뜻이 아직 더 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싶은 습성이 우리 안에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매 순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유혹이 매번 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고난 앞에 놓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그리고 또 이런 흔들림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에서 멀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다른 길로 간 자들, 핍박의 두려움에 믿음의 삶을 포기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애써 보는데 변하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지쳐버린 자들,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본문은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중보하시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구원의 사역들, 대제사장적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방법을 우리는 복음서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많은 사역들 중에서 기적을 베푸시듯이 단번에 결과물을 그렇게 보여주듯이 이룬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들 중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신 적이 많이 있지만 구원은 그렇게 단번에 변화시키거나 결과물을 보여주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길을 친히 사람의 시간 속에서 걸으시며 이루어 가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신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듯이 구원을 단번에 해치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 그 길을 걸으시며 친히 이루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5장 8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으로 이루신 구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동일한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라고 친히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자들로 자라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받은 은혜의 책임이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시며 보여주신 그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으며 온전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을 얻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지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많은 것을 내가 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원함을 맞춰 주셔야 한다고,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세상의 작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 내 원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수많은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받고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실 작정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계획입니다. 최고의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막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힘과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최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최고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결과나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일을 척척 해내는 자들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로 빚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는 사람들이 다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최고의 존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존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결코 쉽게 될 수 없는 존재, 피조물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속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당연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걷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내 실수나 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었던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고난 속으로 순종으로 걸으시며 수치와 고통을 몸에 직접 새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이제 이 흔적은 부끄러운 흔적이니까 없던 일로 하자, 수치스러우니까 지워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지니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주인됨을 버려두고 하나님만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걸어보려는 모든 걸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패들, 눈물과 후회는 어쩌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에 남긴 흔적처럼 결코 흠이거나 시간이 아까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의 그 정황 속을 진실하게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만이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찬양 가사처럼 잠시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의 시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끝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을 걸어가야 하는 일만큼은 야, 너희들이 해봐라. 우리더러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기를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열심으로 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의지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다듬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은 어쩌면 필수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증명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닮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까지 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원하는 것을 그때 맞춰서 다 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믿음의 선택과 은혜에 대한 책임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초원을 누비는 사자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힘에 부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막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들, 우리의 형편없는 실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질 자신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아 세상의 편함이 안식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소망 삼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빚어져 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며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길 속에 지었음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까지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모든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나 또 우리가 겪는 일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간혹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존재들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